신을 올리면서 만물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열매의 아들 홍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일가당에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을 빈셋 그의 안에 민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각처를 주니 이는 그의 사랑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젖이 민나가 그를 열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같이 하매 민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멸하도다 낫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기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경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토를 내게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수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끊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영광과 교훈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당신은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들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이르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김주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경 말씀이 긴데, 어쩜 이렇게 쉽지도 않고 잘 읽으세요. 나 8장까지만 읽을 걸 그랬나? 네. 대단하십니다. 네.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죠. 네. 정말 100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아멘도 너무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떤 애는 아멘도 안 하고 표정도 무슨 부처님 불사처럼 이렇게 인상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막. 네. 그런데 참 우리 온세미교회 아멘도 너무 잘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시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참 네, 제가 올 때마다 먼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이 1장은요,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 임간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적, 또 사회적, 또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이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그 완악함의 이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한나를 보면 그거를 좀 알 수 있어요. 물론 한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영적인 타락과 그 사회상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영적 또 육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구름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죄와 타락의 먹구름으로 가득하고 그로 인한 혼돈과 무질서가 그 사회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또 섭리와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극심한 이스라엘의 폐역과 또 타락함 속에서도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인물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네, 한나입니다. 네.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해서 주저앉아 한없이 울기만 하던 이 어린 양과 같은 한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아합과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 1장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 읽으셨죠? 네. 네.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네. 정말 아주 재미있는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네. 먼저 비운의 여주인공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네, 한나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불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악역이 빠지면 안 되겠죠? 네. 악역이 누굽니까? 분인나. 네, 분인나. 참 어감 자체가 벌써 어때요? 분이 일어나, 분이 일어나요. 네. 네, 그래서 이 분인나는 한나의 불임과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 일로 인한 질투심으로 한나를 정말 엄청나게 괴롭히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마지막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남편 엘가나죠. 한나와 분인나의 두 여인의 남편이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정말 이 엘가나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자, 우리가 1절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죠. 네, 이것을 보면 이 엘가나는 상당히 뼈대 있고 명망 있는 집안 출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이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엘가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믿음이 있는
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또 어떻게 되었죠? 잘 되죠. 예, 잘 되셨잖아요. 예, 예. 몫을 두 배를 줬잖아요. 그죠? 제사를 지는 한다면. 예. 그걸 보면 참 그가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많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이 엘가나는 또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아요. 돈도 많네. 예.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남자를 원하지 않아요. 돈도 많고 잘생기고 인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이런 사람이 근데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찾아보기 힘들죠. 네, 우리 김우람 목사님 같은 네. 자, 우리가 24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젖을 땐 후 한나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러 갈 때 무려 수소를 몇 마리나 줍니까? 3마리나 줘. 3마리. 네. 그때 당시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쌌냐면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보다 훨씬 비쌌고 정말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엘가나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인물과 배경이 정해지니 벌써 이야기가 어때요? 확 펼쳐지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자,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가 하나의 핵심 사건을 통해 그래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한나의 불임이라는 거예요. 불임.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한나의 문제였나요? 아니면 불임나의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였나요? 그것도 아니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 때문이었나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불임의 이유가 많은 경우 대부분 당사자의 신체적 문제나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환경적인 그 오염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람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입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의 배를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 상황을 들어도 뭐 전혀 감이 없거나 아니면 그녀의 고통에 잘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입장에 한번 배워봅시다. 지금 한나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내가 왜 임신을 하지 못했는지, 왜 나는 불임인지 그 이유도 출처도 근거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입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깊숙이 한번 들어보면 더 답답한 게 뭐예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이유만 알면은 내가 병이 아프면 병도 고쳐, 내 마음이 어디가 고장났다 하면 상담받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고치면 되는데 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전폐하고 울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일까요? 그 슬픔과 외로움의 깊이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정도라면 아마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10절에 보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다 나와요. 또 12절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 하나님 앞에 무엇까지 했어요?
서원까지 해요. 서원. 여러분 서원을 했다는 건요. 자기의 존재 전체, 자신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나가 고통 중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은 큰 고통과 슬픔, 억울함, 괴로움, 그 외로움에 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주 속이 시원해지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너무 싱겁죠?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에는요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겪은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나요? 그건 바로 불임이었죠. 그 불임의 이유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한나의 태교를 막으십니다. 한나의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그런데 지금 한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함이 낳게 해주시고 또 남편의 사랑도 더 받고 그 나쁜 분인나의 공격도 당장 멈춰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녀의 고통을 가볍게 해주시고 막히고 답답한 상황과 환경들도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한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며 하나님은 진정 그녀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나요? 우리는 그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녀의 태를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자신의 귀한 자녀로 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보호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특히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는 더더욱 그렇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고백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의문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그 동전의 액수만큼 음료수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체가 없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규정지은 개념으로만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내 생각과 뜻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당신의 지식과 의지와 선하신 계획에 따라 자신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절대적으로 옳고 선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하심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조차도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한나에게 일어난 일도 한나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으시지?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죠. 태를 닫으신 그 사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역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며 은혜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아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죠.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제 한나의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유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남편 엘가나에게는 자신의 아내 한나를 더욱 사랑하고 동정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 브린나에게는요, 한나를 적대시하고 괴롭히는 죄를 짓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나에게는 이 일이 어떠한 이유로 받아졌을까요? 한나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멘. 한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구절을 보면 한나가 고통 가운데서 행한 첫 번째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누구를 향하여 일어났을까요? 그녀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한나는 자신을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남편의 위로와 미움, 질투,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브린나의 그 괴로움을 품에 안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헛된 소망이 아닌, 죄를 더하는 악도 아닌, 자신을 무너뜨려 쓰러지게 하는 좌절과 절망도 아닌, 오히려 그녀를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고 그녀를 일으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힘과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당신의 품에 끌어 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단지 한 가정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와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영적 지도자를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또 모든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첫걸음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아멘. 한 가정, 한 여인의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이방인, 온 민족, 또 온 인류에게 바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는 여자입니다. 그 시대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 있는 주변인이었어요. 게다가 임신도 못했죠.
주변인에 또 끼지 못하고 더 주변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일반인이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쉽게 허락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무력했고 주변으로 밀려났으며 평범한, 아니 오히려 평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한나를 통하여 소망 없고 도움을 받지도 못하며 힘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는 어떤 남자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보다 아이를 훌륭하게 양육했습니다. 어떤 성직자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18절을 보면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그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나요? 아들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사실 한나에게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처한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한나는 자신의 얼굴에서 무엇을 거두었다? 근심빛을 거두었다. 한나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일단 기도해놓고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지 뭐. 그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순간 모든 근심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하나님이 하셨으니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라고 쉽게 그 상황이 이해되고 수긍이 되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한나의 그 상황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사실 지금 한나의 그런 놀라운 변화는요, 사실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긴 세월간 나름대로의 힘든 삶들을 살아오셨기에 우리 삶 가운데 겪은 많은 아픔과 상처는 그리 쉽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로부터, 또 어떤 분들은 자녀로부터, 또 어떤 분들은 친구나 회사 동료, 또 주위 이웃으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처들이 내가 잊으려고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용서해야지 굳게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정말 마음먹은 대로 금방 해결되고 편안해지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던가요? 아마 세월이 지나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되는 지금조차도 그 일만 생각하면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속이 뒤틀리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막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과 그 안에 박힌 상처는요, 그리 쉽게 변화되거나 회복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상처와 아픔으로 난 구멍은 쉽게 메꿔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나에게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가 처한 그 상황에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까? 한나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그 열악하고 빈곤한 환경이 보다 풍족하고 좋은 상황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임하시어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자신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분의 풍성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 그 회복의 자리,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한나의 상황을 보면 그녀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환경 가운데 임하시어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바로 자녀를 주심으로 그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한나 자신에게 임하시어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로 그녀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한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그분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며 그 가운데 자신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한나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상황의 변화가 아닌 자신의 변화.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참된 영성, 바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무리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울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영성의 목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을 초월하는 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 이원론, 즉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육적인 삶은 무시해도 된다는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이 땅의 교회와 신자를 괴롭히며 그릇된 믿음을 갖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등 그러한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터져나오는 고통과 눈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완전히 붙잡히거나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과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 그 거룩과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뛰어넘는 도통한 도인이 되어 이 땅의 범례와 고뇌를 초월하거나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손길에 그것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신 하나님의 손,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을 맡겨 내 손에 힘을 빼고 나를 감싸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며 문제는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맞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쏟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팔을 들어 일을 행하시고 작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힘없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당신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차갑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나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곳 온세미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우리의 가족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깊은 삶의 내용들은 다 알 수 없지만 또 함께 여러분들과 생활하며 듣고 보며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 모두의 그 삶이 어찌 보면 이 시대의 한나와 같은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는 더 힘들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고 또 언제 그 어두움의 긴 터널이 끝나 밝은 빛을 볼 수 있을지 답답하고 불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와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는 자신 앞에 닥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차별과 무시당함과 외로움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먼저 풀리지 않는 그 한나의 가정과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한나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지고 얼굴의 근심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풀리지 않고 이해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지만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원리이자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에 앞서 우리 자신을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분과 깊고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전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온세미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자신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은혜로 나와 환경과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주변과 나와 환경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의 자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사모하며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또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그분의 복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확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또 우리의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한나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와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삼하며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